제가 아는 어느 약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 약사의 남편이 제게 하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정기적으로 산타모니카 해변에 가가지고 과음 지르고 산타모니카 해변을 한 번씩 거닐다가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약사가 약국에서 일을 할 때에 그 약국 거의 다가 이렇게 네모 박스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약국은 그 안이 전부 다 흰색입니다. 흰색으로 통일된 데다가 그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약만 주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깝깝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깝깝한 마음이 스트레스가 이 머리 끝까지 올라오면은 빨리 산타모니카 가가지고 과음 지르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풀고 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약사도 그 나름대로의 참 고달픔이 있구나.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자식은 약사를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느 직업이건 어느 사업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스트레스와 그런 깝깝함과 그런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휴가가 필요하고요, 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휴가와 쉼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일시적이나마 자유라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유를 누려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나는 자유라는 게 도대체 없다, 자유가 뭔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새는 하늘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워집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가장 자유로워집니다. 꽃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디에서 가장 자유로워질까요? 라는 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디에서 어떻게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압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수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일상에서의 자유로움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일상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더군다나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더 좋은 자유를 누려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예수 믿는 게 사람 더 바쁘게 만들어요. 뭐 주일날 교회 가야지, 뭐 주중에 뭐 성경 공부하러 나오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봉사에 정신할 수 있지. 거기다 일상생활이 하나도 빠지는 건 없지. 야, 예수 믿으니까 목사님 더 바쁘네요. 예, 맞습니다. 더 바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여가 시간까지 빼앗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일상에서 오히려 더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이건 뭔가 something wrong,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비롯하여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셨는데 나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가 넘치는 미국 땅에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고. 성도님 여러분,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여러분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무료함입니다. 여러분,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자리까지 삼시세끼 밥 먹는 것밖에는 나는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는요 무료함입니다. 무료함이
우울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 많아서 리타이 하면은 진정한 내가 일상에서의 자유를 누린다? 여러분, 리타이한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너무 무료해서 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합니다. 은퇴 가능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냥 끝까지 하던 일 하시라고. 차라리 그것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건 저러건 간에 우리에게 일상에서의 자유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의 자유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오늘 다니엘서 이 9장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은요, 오늘 다니엘서 9장 20절 27절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시는 분에게는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익숙한 분은 이 내용을 읽을 때에 반드시 질문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속 시원해 풀어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성도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 이 두 가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24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은 71회라는 말을 했습니다. 71회. 여러분, 이 71회에 대한 말은요, 너무너무 해석이 다양합니다. 이게 뭔지 너무너무, 제가 오늘 그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동의하는 건 뭐냐, 이 71회가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한 모든 역사의 시간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71회라는 이 말 속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면 1회라는 것은 뭐냐? 어떤 사람은 수학적으로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1이 여러분 뭡니까? 70이죠. 1회가 뭡니까? 7이잖아요. 아, 70 곱하기 7, 490년. 와, 그러면 490년이 뭐지? 그리고 그때부터 490년에 매여가지고 정신없이 헤매는 사람도 많고 학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만 이것을 받아들여서도 문제가 있고요, 또 무조건 아니다, 이거는 상징이다, 상징적으로. 왜냐? 7은 하나님의 수거든요. 거기다 열은 완전수거든요. 7과 열이 합치면 70이잖아요. 거기다 꼬박이 뭐가요? 7이 더해지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관념에서 볼 때에 상징적으로 무조건 얘기를 하는데,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거 아니면 저거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정말 헷갈립니다. 예. 그러나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말은 분명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이 71회, 71회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문자적으로, 다시 말하면 시간적으로 이해하는 거면서도 동시에 상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시간도 무시하지 말고 상징성도 무시하지 말고 둘을 합하여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계시록하고 연관될 때.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은 71회만 나오는 게 아니고 71회를 셋으로 나눠놨습니다. 7일회와 62일회와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 그럼 합치면 얼마죠? 71회가 되는 것입니다. 셋으로 나눠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뭔가 시간적인 어떤 간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건데, 7일회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귀환되는 그 시간부터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나오는 성전 중건까지를 7일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임 프레임으로. 그 다음에 62일회는 뭐냐? 포로 성전 중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초림까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까지, 좀 더 폭을 넓게 잡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순간까지가 62일회 속에 담겨 있다. 그 어떤 사람이 이게 시간 가지고 434년 해가지고 막 역사적으로 막 해가지고 딱 예수님하고 들어맞추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있어요. 마지막 한 일회는 뭐냐? 예수님의 초림 혹은 주후 70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멸망합니다.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디아스포라가 2000년이 다가오죠. 주후 70년부터 예수님 재림까지가 마지막 한 일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회라는 이 세 개의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담겨 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27절을 한번 유익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우리가 어디쯤 있을까? 27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이 마지막 한 일회를 지금 나누는 겁니다. 그 일회의 절반이면 몇 년이죠? 7년의 절반은 뭐죠? 3년 반. 계시록에서는 전 3년 반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가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저 말 한마디 속에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이것도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 즉 전 3년 반이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절반, 즉 후 3년 반에 들어가 있는데, 후 3년 반이 어떠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주 안 좋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마지막 1회의 후 절반은 이 시대가 굉장히 포악하고 뭔가 모르게 가증한 것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그걸 보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이 많은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보면요, 저 어릴 때하고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이 죄악상들이 너무나 포악하고 끔찍한 일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지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 금요 찬양 때부터 기도했습니다만은 아시리인이라고 이라크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입니다. 아시리인.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라크는 원래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인데 이 아시리족은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라크의 북부에 살고 있는데 소수민족이에요. 그런데 요즘 말썽 많은 이슬람 국가 IS라는 국가, 그 IS라는 그 극단주의적인 이슬람들이 바로 이 아시인족들이 살고 있는 거기를 지금 점령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리인들을 지금 몇백 명씩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거예요. 그 딱 모아놓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할래? 아니면 죽을래? 개종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유 없이 200 몇십 명이 한순간에 죽었다니까요. 그거 죽이는 장면을 다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온 세계 인터넷에 다 공포였어요. 우리 이래 죽인다. 이슬람으로 우리 세계 통일할 거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다고. 세상에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요. 전부 다 한 사람 목을 전부 쳐서 죽이는데 그걸 그대로 동영상에 다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포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구조적으로 국가 간의 충돌도 심각하고요. 환경적인 문제들, 신앙적으로도 퇴락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같다고.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내 교회 가보니까 거기가 거기더라. 교황님이 한국에 다녀간 다음에 말이 바뀌었어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하더라.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얼마나 퇴락했는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예수 잘 믿으려고 할 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를요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후 3년 반에 그냥 제가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후 3년 반에도 저 끝도마리에 지금 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71회라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일정표가 우리에게 이런 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이런 일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시간이라는 세월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나라는 존재가, 내 일생이라는 시간이 그 속에 자그마하지만은, 점과 같지만은 나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도 어디 프레임 속에 누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동일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좁게 얘기하면요, 내 인생의 모든 인생 여정이 뭐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고, 내가 대단하고 업 했다가 다운 했다가 뭐 이렇고 저렇고, 우리 인생만 해도 얼마나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많습니까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무조건 뻥 하고 벌려놓지 않고요, 중요한 시간을 가늠하는 프레임을 두 개 줬어요. 그 프레임이 하나는 뭐냐면요, 초림 예수라는 거예요. 초림 예수. 또 하나의 프레임은 뭐냐?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모든 우리의 삶은 어디와 어디 사이입니까? 초림 예수 아니면은 그 사이에 재림 예수, 그 사이에서 모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와 시간의 흐름을 카운트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더군다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재림 예수가 훨씬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정리하면 우리의 삶은 뭐 거창하게 인류 역사 갈 것 없이 내가 사는 오늘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재림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임박한 재림의 때가 있다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해도 제가 딴 말 안 해요. 동의 안 해도 하나님의 프레임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만 떨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뭐 똑똑한 척 할 것도 없고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 프레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마지막도 길어봐야 어디까지예요? 재림 예수까지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가 끝이에요? 이 땅의 삶은 내일로 끝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재림 예수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 시간적인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정표인 이런 이래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프레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또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미래를 펼쳐하며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항상 재림 예수를 앞에 놓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구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알면은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죠. 자유의 열쇠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열쇠가 될 수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의 프레임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이 오늘 이런 일의 속에서 두 가지 프레임인데, 하나는 초림 예수와 하나는 재림 예수. 우리의 인생은 여기 속에 있다고. 재림 예수에 훨씬 가깝지만은. 그러나 이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라는 것은,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자유가 있단 말이죠. 초림 예수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자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주어지는 구원의 능력 믿으십니까? 오늘 나에게 되게 있는 이 상황과 이 문제 속에서 우리 주님이 구원의 능력에 함께 하시면 내가 그것으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초림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을 오늘 내가 누릴 줄 안다면요, 나는 오늘 자유롭습니다. 거기서 자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은 초림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것은 해결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극복되어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길과 지혜를 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worry free, 자유함을 주시고자 하는 참으로 중요한 도구를 초림 예수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재림 예수입니다. 재림 예수가 우리에게 준 놀라운 자유의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재림 예수라는 것은요, 항상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주님이 재림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적인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내일, 한 달, 1년 내 인생의 미래가 불확실하여서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재림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이 종말의 의미를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초림 예수가 주는 이 구원의 능력과 재림 예수가 주는 이 종말의 능력을 잘 활용하였던, 그래서 정말 자유함을 잘 누렸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며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니엘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를 경험하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놀라운 자유를 누렸어요. 그러면 다니엘의 환경이 아주 좋았는가? 천만의 말씀. 다니엘은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일제 36년 간 살아분들이 있죠. 남에게 종살이하고 식민지 생활한다는 게 그거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다니엘은 정말로 고달픈 삶 살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다니엘이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똑똑하다 보니까, 고위직에 있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와 음모가 얼마나 많은지요. 소시탐탐 다니엘을 죽이려고 늘 생명의 위협을 받고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다니엘은 그런 위협과 음모와 질투와 시기 가운데 어쩌면 우리보다도 훨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를 누렸어요. 그분 자유롭게 살았어요. 기도할 거 다 하고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누가 하나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요? 그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두 가지를 터득해서 누리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줄 알았어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했어요. 왜?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너무 급하고 힘드니까.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발등에 불, 자기 죽이겠다고 달라들고 지금 뭐 사자굴에 떨어질 판이고, 예? 얼마나 급박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정말 다니엘은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는 그때마다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요, 그날 자유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왜? 기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너무나 엔조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자유를 주었던 또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 은총의 삶이에요. 은총의 삶. 다니엘은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학문적으로 지혜가 있었지만은 지혜와 지식만 갖고 살았다면 다니엘은 아마 진작에 죽었을 것입니다. 음모에 벌써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 암담하지요. 소망이 별로 없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봤자 자기의 미래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은 높은 위치에 있지만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뚝 떨어져서 왕도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그랬던데 그런 곳에 살았는데 뭐가 자기 미래가 보장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았어요. 성도님 여러분, 좀 하나님께 맡기시죠? 좀 맡기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머리 굴려가지고 살려니까 머리가 아프고 빠개지고 두통이 나고 그냥 산타모니카 뛰어가서 과음 지르고 그래야 되죠. 내 머리로 살려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에게는 미래에 대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에 다 맡겨놨기 때문에. 왜요? 왜 하나님의 은총에 맡겨놓느냐? 내가 날고 뛰어봐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은 일의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의 기도와 은총의 삶을 누리고 자기는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자의 입도 막아주시고요, 페르시아 왕의 자기를 죽이는 칙령도 막아주시고 이래저래 막아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장 중에 한 분인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칙령까지도 내려보내가지고 다 가르쳐주는, 얼마나 놀라운 자유를. 여러분, 미래를 알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자유로운 줄 아십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살 때에. 정리하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면은, 그 흐름을 알면은 오늘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초림 예수가 주는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재림 예수가 주신, 우리에게 준 놀라운 자유를 위한 열쇠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는 종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내가 내일 미국도 하지만 오늘 주님 재림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과 한 달과 그 뒤로 해서 여러분 자신이 안달복달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안 됩니까? 안 되면은 하나님 은혜 속에 맡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란 말이에요. 그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도님 여러분, 이 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리를 알면은 자유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이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거 다 아시고 계셨어요. 바울도 이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 무슨 말이 많으냐? 예수 안에서란 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우리의 자유의 모든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면은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산다는 건 뭡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 내 모든 삶을, 오늘의 삶을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가 우리에게 남겨준 거, 현재적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유를 못 누리면 내일도 못 누립니다. 또 하나는 오늘 재림과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고 다 주님께 맡기는 모습. 내려놓음이라고도 표현하죠. 주님께 맡길 줄 알아요. 이것이 예수 안에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인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는 종말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다면요, 우리를 구속할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너무나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틈만 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까 싶어 겁이 나가지고 절대로 틈을 안 줍니다. 이 세상의 프레임은 궁극적으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만이 일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안에 살려고 하십시오. 그때에 거기서 나를 자유롭게 하며 일상에서의 자유와 즐거움과 감사의 삶이 그곳에서 샘솟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